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계세요. 아멘. 지금 어디 계시죠? 아, 다들 여기를 가리시네. 잘 배우셨어요. 네. 심장 쪽이세요? 콩팥 쪽 어디? 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한 주를 살면서 사탄은 갖가지의 걱정과 고민 그리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짓누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어떤 시간이냐면 주님의 믿음을 더욱더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한 주 동안 나를 막 짓누르고 힘들게 했지만 다시금 내가 선포하고 예수님을 찾음으로 영적인 지위와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 바로 기점이 뭐냐면 그 기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딱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영역들을 뺏기지 않아야겠지만 오늘 빼앗겼다면 다시 되찾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그 권세,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역사님에게 한 번 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고구마 드시려고 체력을 비축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쓰십시오. 쓰고 채우셔야 돼요. 자,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멘이라고요? 예. 태국에서 오셨나 봐요. 어제 제가 어떠한 찬양 집회 영상을 오랜만에 한번 봤는데 F로 시작하는 찬양 그 영상이 있어요. 이번 주 곡을 아세요? 파이팅이라고 팀 이름이 피아노지. 자, 보면 전국에서 왔더라고요. 야, 그 정도로 그게 이렇게 서울의 성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흥에서도 봤다고 손들더라고요. 시흥이요. 그래서, 네. 그리고 광주, 경기도 광주더라고요. 전라도인 줄 알았는데 부산, 뭐 춘천, 네. 심지어 일본에서 예배드리러 오고요. 그리고 또 어디지? 외국 저 멀리 반대편에서도 왔더라고요. 이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해하는구나. 물론 어떠한 한국에 일정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예배를 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걸 들으면서 와,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전국에서 이 예배를 어떤 학생부에서는 통영인가 어디에서는 학생부가 수련회로 온 거예요. 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가는구나. 근데 참 그러면 그럴수록 이 찬양 집회가 찬양팀이 커지면 커질수록 참 조심해야 돼요. 사실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잃지 않도록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송출되니까 좀 조심스럽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코앞에 있고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실질적인 믿음으로 성장시키려고 원하세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어느 순간 보이기도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벗겨질수록. 아담의 그 혼을 받은 우리가 겹겹이 쌓였는데 이것들이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가운데에 하나하나 벗겨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고 영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올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도 모태 신앙인데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래 여기 계시지.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여기 계시지. 그때 주일학교 제가 7살 때 6살 때 제 담임 선생님께서 지금 당진에서 사모님 하고 계시는데 제 6살 때 7살 때 저 선생님이었어요. 항상 물어봤어요. 저부터 물어봤어요. 도현이 말씀 외웠니? 안 외워도 뭐라고 했을까요? 외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달란트만 주세요.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자, 히터를 좀 꺼주시겠어요? 뜨끈뜨끈하시죠? 오늘 설교가 좀 더 뜨거울 거예요. 가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11절이 가장 큰 핵심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요한계시록의 제목을 한번 딱 보면요. 나는 마지막 뭐예요? 사명. 오늘 요한계시록 몇 번째 시간일까요? 예, 들겠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22번째 시간입니다. 22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당신은 사명자이세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따라서 고백할까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복음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몇 번째 나팔까지 살펴봤죠? 예, 정답이에요. 똑똑하십니다. 6째 나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나팔이 한 번 남았어요. 그게 몇 번째 나팔일까요? 좋아요. 수학 잘하네요. 6 더하기 1은 7입니다. 7 나팔과 7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한계시록 10장은요. PPT 한번 넘겨주시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중간계시라고 얘기해요. 6째 나팔과 7째 나팔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순서상.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계시의 장이라고 불리는 장수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14만 4천 명 머리에 입 맞을 때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죠? 신천지가 우리를 기억나게 하죠. 14만 4천 명. 중간에 들어있는 이 계시록 7장처럼 오늘의 본문도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중간 계시.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로서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 언제 또 다시 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 언제 또 읽어볼지도 몰라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읽지도 않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이걸 계시기 때문에 감동으로 해석되고 감동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강의처럼 이렇게 살펴볼 텐데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어서 사모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주는 시간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갖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그리고 증인들 그리고 사명자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서 마지막 일깨워야 한다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 나옵니다. 1절. 힘센 천사가 등장해요. 힘센 천사.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환상과 계시를 봤을 때 힘이 센 천사라고 표현할 정도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막 다들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뭐 요만하겠어요? 그죠?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그 정도일 거예요. 지금껏 등장한 천사들과는 구분되는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천사예요. 이 힘센 천사는 중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힘센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누가 들으면 저기 왜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지키고 있어요. 여기 위에 보이세요? 여기 말고 저 건물 위에 한번 느껴보세요. 봐보세요. 있어요. 이상한 사람을 볼 거예요. 힘센 천사의 이 형상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 힘센 천사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힘센 천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포인트를 찾으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자, 머리 위에 무지개는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자비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정확하게는 인간의 죄의 악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강하고 많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표하는 언약을 무지개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지개를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떻게 쓰고 있죠, 사람들이?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죄악처럼 동성애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 생각해보면 여러분 불로 심판이 나와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안 읽어봐서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동성애를 찬성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딱 떠올리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데 자비와 사랑, 평화 그들이 쓰는 단어예요. 우리의 사랑을 뭐 허락해줘라, 용납해줘라, 허용해줘라, 평화 좋은 이야기들을, 좋은 단어들을 하나님 편에 있는 그 단어들을 사람들이 희석해서 자기의 죄와 맞물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보면요.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지금부터 감당할 사역인 멸망과 심판의 사역보다는 우리에게 자비의 사역이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사단 마귀가 붙잡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 마지막 사명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시 1절을 보시면 얼굴은 해 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해같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발이 불기둥 같다는 말은 심판과 거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의 환상을 통해서 본 형상이 힘센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와 힘과 임재와 그 능력을 보게 된 것이죠. 자, 본문 말씀 2절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2절에서도 그 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힘센 천사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대요?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요한계시록 5장 그 말씀 기억나세요? 아, 좋아요. 표정으로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5장 3절과 4절 보면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루마리가 지금은 펴져 있어요. 5장에서 10장 가운데 그 사이에서 많은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이 탁탁탁탁 지나가는데, 그리고 그 바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바다나 땅이나 뭐 어떠한 경계와 상관없이 이 만물의 통치자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야. 내가 본 계시가 근데 그냥 요한은 자기가 그냥 받은 계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쓴 거를 이렇게 또 번역을 한 거니까 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그런 영역은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동굴 가운데 숨더라도요, 산에 숨더라도요, 입을 뒤집어 쓰고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나 찾아봐라, 나 찾아봐라. 저도 집에서 가끔 해요. 아, 자주 하죠. 그래서 한번 자주 하죠. 예일이랑 입을 딱 뒤집어 쓰고요, 자주 해요. 있잖아, 엄마 찾아봐. 진짜 안 찾아줘요. 찾아봐 하는데 여러분 저는 웃겨요. 사실 그거 하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웃겨요. 이 일을 보시면 어떤지 아세요? 심장이요 쾅쾅쾅쾅쾅 하는데 난리 났어요. 쾅쾅쾅쾅 막. 그리고 제가 손을 밖으로 빼갖고요, 엄마가 온 것처럼 싹싹 막 해요. 그럼 막 으아 막 난리가 나요. 야,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그러면 심장 하면서 막 심장이 쾅쾅 뛰어요. 엄마 와주세요. 이찬아 와줘. 여러분 무슨 말 하냐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숨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디에 숨어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아빠인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같이 숨지만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사자가 포효하듯이 위엄을 선포하며 그 왕권을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7 울의 소리를 내어 말한다. 자, 요한계시록 잘 들어왔는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죠? 정답. 잘했어요. 잘했어요.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나를 쳐다보냐고. 표정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자, 맞아. 7은 뭐죠?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한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의 이야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거 아까 나왔었는데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지금 나오는 거 맞네요. 자, 본문 말씀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중요한 절순인데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7 우레를 이걸 기록하려고 하는데 말려요, 안 말려요?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때는. 왜냐하면 6나팔까지 심판과 재앙이 왔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음을 직접 나타내고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러니 마지막 사명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좀 가르쳐주지. 그냥 살아서 그냥 현현에서 그냥 딱 나타내주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그 현상을 보고 믿을
서근하면서 따라갈 수는 있지만 진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말해줘도 믿지 않고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봉해서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자성어에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요. 네. 앞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네. 자, 가죠. 기록하지 마. 뭐야? 하나님이 얘기했어. 너 기록하지 마. 요한 후덜덜. 쓰려다가 후덜덜. 쓰려고 털 하나 빼봤는데 잉크도 묻혔는데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자, 오이도병이란 말이 있죠. 뭐예요? 소 귀에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해도 알려줘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더 깊이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들어도 완고함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 본문은 여러분 심판의 끝자락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심판이 오고 복음을 보여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완고함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 일곱째 나팔 전에는요, 일곱째 대접 전에는 더 이상 열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렸죠. 사명자들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에 큰 재앙을 경험해도 죄를 찾는, 우상을 찾으려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열어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더 PPT 남겨주시면. 그래서 딱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모님이 이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복음은 구걸할 정도로 값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번만 믿어줘라. 한 번만 와줘라. 라고 구걸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당당하게 이 복음을 네가 받지 않으면 네 손해야. 이 마음이 필요한 거지. 한 번만 믿어줘. 한 번만 와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어줄게요. 이 높은 마음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진짜 막 누구에게 초콜릿 주듯이 주는 그게 아니라요. 정말 귀한 걸 전해주는 거고 그걸 받지 않는 건 본인의 손해예요. 본인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야죠. 그 사람이 받아야죠. 이제는 뭐냐면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값진 소식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정말 눈앞으로 본다면 그곳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을 깨닫고 다시 살아갈 거예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지옥을 보고 와서 생사의 고비 가운데 지옥을 보고 와서 그의 인생과 삶을 바꿔가는 그런 삶을 그 간증들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뭐 그에게 또 하나님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겠죠. 왜 나는 그런 게 없는 거야? 나도 그런 체험하고 싶어. 그러다 진짜 가셔요. 큰일 나요. 그런 체험을 하기 이전에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땐 정말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놀러간 사람들은 무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그 힘을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맛보는 시간이고요.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직은 내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늘 한 걸음 더욱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열어주세요. 아직은 이 요한계시록 10장이 오진 않았어요. 이때가 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자,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듭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천사가 하늘 향해 오른손을 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고 최종적인 공식 선언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언하냐면 6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하냐면 지체하지 않겠다는 걸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뭘 지체하지 않겠다는 걸까요? 순교자들의 피, 신원하여 달라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영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 공의 일곱째 나팔을 속히 시행할 것이다. 잠깐 시간을 주는 거야. 그러니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명을 받은 자가 이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진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고 할 때 잠깐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경륜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경륜. 자, PPT를 한번 남겨주시면,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 앞에 PPT 나옵니다. 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자, 9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그 비밀을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그 비밀을 보게 하고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륜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 보셨죠?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 실화인 거 아시죠? 기자였던 남자 주인공이 아내가 계속 예수님을 만나고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틀렸음을 막 증명하라고, 그죠? 과학자, 막 누구들도 막 다 역사학자, 고고학자 다 만나고 다닙니다. 영화에서는 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굴복하잖아요. 내가 졌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륜, 계획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공부한 것은 그가 일생 살아가면서 그가 목회자가 됐나요? 마지막에? 그죠? 그리고 그 간증들을 아마 가지고, 공부한 걸 가지고 아마 녹여내면서 그것을 말씀을 증거하며 아마 사셨을 겁니다. 살아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죽은 자로 만들어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셨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납득의, 이해의 영역이 아닌 거죠.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그 자체를 여러분 전부 뭐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딱 보면 이상하게 보이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자, 오늘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눈 뜨고 일어나서 나 안 가. 오늘 하나님하고 막 반역하면서 싸우면서 머리 들면서 막 싸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왜 이렇게 움찔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심히 당황스러울 뻔했네요. 이거 오른팔 왼팔 갑자기
청기들어 백기들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몸찔하신 분이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눈 뜨자마자 오늘은 주일 그리고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도파민이 막 안에서 막 터지고 예, 아 좋아요 전사님 좋습니다. 예. 증인이 옆에 계시죠? 나 일어나기 싫어. 먼저 씻어. 아 반대요? 그래요? 예. 게시가 잘못 왔나 봐요. 저쪽으로 보고 했어야 되는데 게시가 이쪽 보고 했네요. 예. 맞아요. 우리가 이건 뭔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 날 딱 이거지. 오늘 주일날 점심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죠? 야, 오늘 군고구마 파티 기대된다. 기대는 될 수 있지만 오늘은 예배 가는 날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미리 세팅되어 있는 그죠? 가장 기본값이라는 가장 기본값.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이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건 어렵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가기 어려울 수 있죠. 그죠? 마음이 무거우면. 근데 상관없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땡겨주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막 끌어와주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가야 되냐면 끌려가야 돼요. 네. 때로는 막 억지로 끌려갈 때도 있지만 힘이 있을 때는 힘 다해서 끌려가셔야 돼요. 달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PPT를 남겨주십시오. 자, 보시면 성경을 보면 이전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언을 통해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마침내 완결되는 구원, 심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 세계 가운데 아직 유효합니다. 네, 유효합니다. 모두를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전은혜교회에 저랑 아주 친한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장스위밍이라는 집사님 계십니다. 이름을 좀 아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밍 장 집사님 계세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은혜교회 오기 전에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한테 어떤 간증을 하냐면 가는 곳마다요 십자가가 보였대요. 산에 올라갔는데 야경을 보는데 십자가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베란다에 있는데 앞에 있는 교회에 십자가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우리 알지 못하는 녹음과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직접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신기했다고. 교회를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해석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죠? 사모님 그런 간증했죠?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그 모든 자에게 다 유효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그 부르심 받아 선택하는 건 나의 몫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지만 그 안에 얼마나 애탈까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과 악의 심판이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리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요 그 믿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 큰 믿음을 받으셔야 되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받은 자는 그 믿음은 크거나 작거나 할 것 없이 그 믿음의 열매나 결과는 뭐냐면 작게나마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기를 원하세요. 자,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보세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꽉 쥐고 있어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열려있지만 또 이 땅에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주셔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비밀처럼 임봉되어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이 끝이 다가올 그 시점에 그래도 복음을 아는 자들의 이제는 사명 감당이 다시 강조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네. 그 거두시는 열매는 하나님이 농부가 관리해야 될 몫인 거예요. 농부가 봐야 할 거고 우리는 뭐냐면 주님께 붙어서 그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 순종을 삶에서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요. 네. 자, 본문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참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고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라고. 자, 이런 장면이죠. 넘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받아요.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걸 뭐 한다고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뭐 케밥처럼 저게 먹는 장면이에요. 오늘 점심에 두루마리 드실까요? 여러분, 계시록 4장과는 다르게 펼쳐진 두루마리죠. 전에는 비밀로 감추어 넣었다고 표현했지만 펼쳐진 두루마리는 지금 반드시 받아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펼쳐진 두루마리를 보더니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아까는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 두루마리를 뭐 하라고 하냐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두루마리를 달라는 말은 이제는 말씀을 받는 자로 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로 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명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천사의 말에 그것을 먹을 때 처음에는 어땠죠? 달고 달아요. 근데 안에 배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장면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계시가 요한에게 내면화가 된 거예요. 사명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깨닫는 계시의 은혜는 매우 달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선포하죠. 그렇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임재와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사명제로 살려고 하는 달달한 그 은혜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어때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 배에서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사명이 되어 나아갈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될 때는 고난, 어려움의 쓴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좋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혹독한 대가가 치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예, 가셔야 하죠.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처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우와 대단하다. 역시 왕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도 야 예수님 인간 문화재로 지정합시다. 아무도 건들지 맙시다 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길의 끝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줄인 자를 먹이셨어도 예수님의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아픔이 있으셨듯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경륜 안에 하나님 계획 아래 동참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명자라는 그
신분이 있고요. 또 쓴맛이라는 고난과 역경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달지만 소화하기는 쓴 거예요. 그렇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삼형제로 받아 먹으십시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에 그 말씀이 증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했죠?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함이래요? 네,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경륜 안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다음 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리고 마지막 절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맞아요. 받을 땐 달아요. 근데 쓰다고 해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미 예수님 그 길 가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다 하지만 사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주님이 쉬게 한다고. 그리고 자유케 한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넉넉히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기쁨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 길을 가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좁은 길 가면서 왜 이렇게 가시가 있어? 왜 이래? 왜 이렇게 막 돌멩이 막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땐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떨어져 있는 그 핏자국 보고 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복음을 받아서 내 안에 두게 되면 정상적인 반응은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막 보여주고 싶죠. 그러다가 막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주고 싶죠. 믿어라 이 내 남편아, 믿어라 내 자녀야. 막 제대로 막 보여주고 싶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사명자를 세워 사용하길 원하세요. 은혜 받은 자들, 단맛을 본 자들을 사용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복음을 받아서 내 안에 두게 되면 정상적인 반응,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났다면 이 삶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면류관에다가 내 이름 새겨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끝까지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의 길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겪는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때문에 받는 그 역경이 어려움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과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 은혜로 달지만 배에서 그 복음을 지키내려고 하는데 쓰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쓴 이유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때 뭐가 남았어요? 7째? 나팔. 심판을 또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노아처럼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오늘 타이밍 끝장나요? 여러분,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죠. 내 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신랑 아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전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겠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쓰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는 그 은혜가 너무나 달고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정말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지만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사명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얼마나 이 심판을 전하기가 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곧 오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정말 우리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언자로서 듣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리고 겪는 핍박 때문에 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심판과 마지막 심판을 앞둔 중간 계시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것을 알려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마지막 징조가 보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심판,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10장을 넣은 이유는 사도 요한과 같은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로, 바로 사명자의 자리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앞에. 자, 로마서 10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 심판의 재앙, 올 인류 멸망 앞에서도 비밀을 감추어 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마지막 사명을 허락한 거예요. 한국 땅의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가족이 돌아와야죠. 우리 가족들이 돌아와야죠.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와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사명자로 서십시오.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그 선포되는 메시지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편해지는데 신앙은 왜 이렇게 어렵게 될까? 여러분, 이 좁은 길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2026년 사명자로서 복음 전파자로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결단을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들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의 늪이 되지 않고 다시금 그냥 일어나서 달려가 보는 겁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사명자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2026년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도전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이 돌아오는 해로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마음, 그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는 2026년을 꿈꾸고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진짜 결론을 내면 내게 허락하신 복음을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외면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복음 들고 달려가는 마지막 때에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 사명대로 서야 합니다.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이 돌아올 거예요. 우리 사명이란 찬양하고서 주님, 내가 그 길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